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지요.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2차로 에스라가 귀환했고요. 3차가 느헤미야가 귀환했습니다. 에스라는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인데요.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한 일은 율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건축된 상태에서 율법도 다시 회복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를 기록한 것은 에스라 당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1차 포로 귀환 때의 일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가라,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들을, 그릇들을 고레스 왕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감동을 주셨냐면 그 전에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다시 본토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종을 세우셨어요. 모세가 대표적이고 여호수아도 그렇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지요. 예수님도 자기 일을 대신할 12제자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통하여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위임자이십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이 성도들만 있으면 정식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목자와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역자, 목회자를 보내서 사마리아 교회를 돌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흩어진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평신도 위에서 세워진 교회는 돌봄이 필요하다 해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로 구성된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종 사역자를 목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세우셔서 양들을 성도를 돌보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 다 권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들을 자기 종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를 목자로 표현하고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바쳐야 하며 양들은 목회자에게 목자에게 목숨을 맡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목숨을 바치는 존재, 양들은 목숨을 맡기는 존재, 이것이 될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들을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 올리브교회와 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 종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목숨을 맡기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이방인 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종을 사용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임금들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지도자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들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충분히 감동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전에 자기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용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많이 떨어져 나갔지요.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즉 어떤 이익이 있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선하지 않은 동기들을 질책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보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감동을 받고 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정말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악한 때, 정말 이 가슴 아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사용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사역자,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고, 양들은 또는 성도들은 목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주시는 감동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